동경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적군의 장군을 아주 뜨겁게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때 매스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적군의 장군을 그렇게 뜨겁게 환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동경의 시민들은 메가더 장군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 환영식장에서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이고,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이고,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고, 정치 문제는 정치가 양심 문제고,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는 종교 문제고, 종교 문제는 신학적 문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많으나 해답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에게도 문제가 많은데 해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해답이 없는 게 문제고,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경제, 정치 모든 면에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만은 해답이 없습니다. 이런 때 이 모든 문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인들의 산적한 문제에 복음이셨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또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원래 전쟁의 승리 소식입니다. 전쟁의 승리 소식을 뜻하는 기쁜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 고대 전쟁은 참 치열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쟁의 승리 소식을 뜻하는 기쁜 소식에서 점차 발전되어 왔는데 메시아로 인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로 인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소식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루어질 구원의 소식, 이것이 복음인데 죄와 사탄을 이기시고 죄인을 구원할 이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가져오신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죄로부터 승리를 가져오셨고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가져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요 사탄 아래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 매여서 죄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가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인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하셨는고 하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아들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한.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속에서 미리 예언했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신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 즉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일은 우연히 혹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서 미리 예언되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는고 하니 3절을 보십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셉,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이 심히 혼란했고 그 생각에 집중되어 있을 때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그냥 요셉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했을까요? 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복음이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기는 바로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윗의 혈통뿐만 아니라 미가서에 보면은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구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예언한 메시아는 또 어떤 분인고 하니 거기에 4절을 봅니다.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거기에 보면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랬죠. 죽으셨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다윗의 혈통을 입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고난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인간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것이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태어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거기에 한 번 더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사? 부활하사. 부활.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우선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고난의 메시아다. 죽으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고 죽었지만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중요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다 그랬습니다. 선포.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죽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하신 이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부활이 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십자가 못 박히고 무덤에 묻힌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가, 그 젊은 청년 예수, 무덤에 묻혀서 싸늘하게 시체로 변한 그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졌는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과 초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청년 그 예수를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는고 하니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대에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그 주님은 복음이십니다. 그 복음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특별히 7절을 보십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이 말하는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은혜는 헬라식 인사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가 결합되어져서 오늘 거기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평강은 누구에게 임한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평강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십시오. 자, 이제 복음이 말한 바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말하는 바 은혜와 평강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것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권리를 주장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드리고 우리를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 위에 설 때 이 복음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오늘 우리 대림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너무나 적막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지나가도 무서운 이 공동묘지에 어떤 한 아이가 막 기쁘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그 아이를 붙잡아서 묻습니다. 얘야, 이렇게 무슨 공동묘지에서 너는 무섭지도 않니? 물어보니까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이 지나가는 어른이 다시 묻습니다. 다 무서워하는데 너는 왜 무서워하지 않니? 물으니까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묘지에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라도 무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공동묘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호황을 누리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그 업종 중에 하나가 점집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점을 보는 세대가 점점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한 5년 전에 그 파이낸셜 뉴스에 난 기사인데 충북 청주에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루에 한 15명 정도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부적으로 처방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구설하라고 처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 부적 제일 싼 게 한 10만 원 그리고 구선 보통 한 3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인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기독교인들이. 또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어느 점집 앞에 기독교인 우대라고 써놨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는 문제가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어떻게 될까 물으러 다니고 찾아다니고 하는데 복음의 진수를 붙잡지 못하면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는 결코 없어질 날이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셔야 이 땅에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때까지는 끊임없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이 말할 바는 7절 보시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랬습니다. 로마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즉 여기에 보면은 복음이 말한 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살던 그 인디안 부족, 체로키 인디언 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들은 이제 남자 아이들이 자라면 성인식을 거행을 하는데 통과 의례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통과 의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에 눈을 가리고 나무 그루터기 위에 앉아서 밤을 꼬박 세워야 됩니다. 눈 가리개를 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숲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함을 쳐도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슨 밤을 혼자 견딜 수 있어야 진정한 인디안의 남아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무슨 숲속에서 지나는데 우리가 옛날에 산기도 다닐 때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산기도 가서 앉아 있으면은 바람만 불어도 바스락 하는데 이게 무슨 뱀이 오는지 무슨 짐승이 오는지 귀신이 오는지 얼마나 머리끝이 쭈뼛쭈뼛 그런 가운데를 생각하면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눈 가리개를 풀지도 못하고 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공포의 밤이 지나고 새벽 여명이 이렇게 밝아올 때 이제 눈에서 벌써 그걸 느낄 수가 있죠. 그때 눈 가리개를 벗습니다. 눈 가리개를 벗는 순간에 그 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나무도 아니고 맹수도 아니고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중무장을 한 채 그 아들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공포에 떨고 지날 때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임마누엘로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어차피 인생은 혼자고 그래서 세상이 원망스럽고 나는 외롭다, 쓸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음이 말하는 바를 붙잡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녀와 함께하기 위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로 복음이 말한 바는 7절에 있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존재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구별되고 선택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고 해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추락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검문교는 아주 명소 중에 하나인데 그 길이가 그 당시로서는 3km에 달하는 대단히 긴 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놓을 때
익사하는 사람들, 인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부들이 익사해서 시 당국에서 이 사고를 어떻게 막을까라고 하다가 작업대 밑에다가 철조망을 전부 다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철조망을 치고 나니까 거기에 추락해서 익사하는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조망만 그렇게 해도 든든한 마음이 있어서 떨어져도 괜찮다는 이런 안도감이 있어서 그렇게 추락하는 것을 방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우리의 든든한 배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구별되어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에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그렇게 늘 설교하니까 이 성도가 와서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명답을 했는데 나도 내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 미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에 복음이 말한 바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까? 주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도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바로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죄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시고 그 참된 자유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복음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주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늘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